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니까 모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모든 성경이 예수님 자신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27절, 또 누가복음 24장 44절, 그리고 사도행전 3장 24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미 성경대로 예언되어 있는 거라고 선포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약에 예언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십자가가 예언되어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구약에는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실 것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26절 보니까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그 당시에 채찍은 굵은 것은 3가닥이고 가는 채찍은 9가닥이에요. 3가닥이 있는데 또 3가닥씩 총 9가닥이죠. 끝에는 쇠붙이나 짐승의 뼈가 달려 있습니다. 한 번 내리칠 때마다 9군데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아서 죽었다라고 당시의 문헌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여러 곳에서 이러한 채찍당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의 채찍당하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대요. 두 번째로 시편 38편에서도 예수님의 채찍당하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38편 3절 말씀 보니까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장차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데 살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대요. 시편 38편 7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편 129편에서는 예수님의 등에 긴 고랑이 생길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이 등에 긴 고랑이 생길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밭고랑 보셨습니까? 밭고랑은 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 채찍에 맞아서 다 찢겨가지고 그 속에 있는 뼈가 다 드러날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고랑이 깊이 길게 패이듯이 예수님의 등허리 전체가 다 뼈가 드러나고 고랑이 생길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9편 3절 보니까 밭 가는 자가 내 등에 밭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셔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채찍을 받으심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나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몸에 고난을 받으셨대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이 사순절 25일째라는 것도 모르고 있는데 과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순절을 지내왔다라고 자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나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몸이 아프고 병들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인생살이에 질고가 있다 할 때,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이한 능력이 우리의 병을 고치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사순절 25일째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며 채찍에 맞으신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감사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가시에 찔리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구약은 예수님께서 가시에 찔리실 것을 미리 예언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가시 면류관을 쓰셨죠. 마태복음 27장 29절에서 예수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시는요, 이 엄지손가락 굵기만큼 굵은 그 가시예요. 예수님이 아플 때니까 살살 씌워라 씌웠겠습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씌울 때 그 가시가 예수님의 이 머리 해골을 뚫고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 흘러내리는 피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 눈 속에 흘러내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앞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병들은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갈대로 예수님을 내리쳤다라고 마태복음 27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9절에서도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내려쳤어요. 이 갈대는 우리나라처럼 연약한 갈대가 아닙니다. 대나무처럼 굵고 기다란 단단한 식물이에요. 한번 내리칠 때 예수님 머리에 있는 가시가 더 깊숙이 박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0절에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 치다는 단어는 헬라어 팁토라는 단어의 미완료형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한 번만 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머리를 강타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갈대에 맞으면 맞을수록 그 가시가 머리 깊숙이 박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께서 가시에 찔릴 것을 미리 예언하셨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니까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다는 거예요. 여기 허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페사입니다. 페사. 이것은 반역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통치자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죄, 그거 바로 패사입니다. 그 허물로 인하여 예수님이 찔리셨다. 이 찔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할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할랄은 구멍이 뚫리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시를 예수님 머리에 찔리는 순간에 예수님 머리에 구멍이 났다는 겁니다. 구멍이. 그러니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여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끼고 내 영으로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셔야 됩니까? 타락한 세상은 전체가 가시예요. 그 가시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뜻이죠.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면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대신 예수님께서 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을 보세요. 그냥 남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말만 합니다.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좀 고통받겠지. 그래서 일부러 상대방이 고통받는 말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인생의 가시까지도 다 걸머지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모든 가시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남아있는 15일 사순절 기간만큼은 좀 더 경건하고 거룩한 가운데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조금이라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예수님의 뼈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뼈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뼈가 상할 것을 예언하고 있죠. 예수님의 뼈가 상한대요. 시편 22편 14절에서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느니라. 뼈가 어그러졌대요. 이 어그러졌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파라드인데 이 파라드는 깨지다는 뜻입니다. 깨지다. 얼마나 채찍질을 많이 했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드러났어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채찍질을 또 하니까 뼈가 멍이 들고 뼈가 금이 가고 심지어는 뼈가 부셔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뼈가 어그러졌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그러나 그 뼈가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뼈가 부서질 정도가 되었지만은 뼈가 이렇게 뚝 부러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먹을 때 집 밖에 나가서 먹지 말고 뼈를 꺾지 말라. 출애굽기 12장 46절에 예언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뜻도 모르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뼈가 십자가에서 꺾이지 않을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고 사도 요한이 증거한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36절에서는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예수님의 뼈를 꺾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빌라도에게 찾아왔죠. 총독이여, 내일 안식일인데 십자가에 그냥 매달아 두면 안 되니까 죽이라고.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갔더니 우편 강도 좌편 강도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리를 뚝 분질러 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그 뼈를 꺾지 않은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아무리 사단 마귀가 자신들의 마음대로 예수님의 뼈를 꺾으려고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평강제일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사단 마귀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고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당장이라도 순교하라 그러면 우리 순교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두려운 게 없어요. 두려운 게 있긴 있지.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두려운 게 뭐 있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은요, 이 세상에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귀는 예수님의 다리를 끊으려 했지만, 부러뜨리려 했지만, 꺾으려고 했지만 꺾지 않았어요. 꺾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꺾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계에 충만한다 그랬으니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세계를 정복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날마다 전진해서 세계를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벌레처럼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벌레처럼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시편 22편 6절에서 나는 벌레요, 예수님이 벌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몸에 채찍에 맞으시고 얼굴이 피범벅이 돼서 부어올랐습니다. 가히 사람의 형체가 아니에요. 이사야 53장 3절을 보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처참한 광경을 차마 못 보잖아요. 차마 못 봐. 예수님이 너무 처참하게 피범벅이 돼서 완전히 벌레처럼 찢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차마 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피조물로서 창조주 예수님을 짓밟았습니다. 그 피조물 더러운 발로 거룩하신 창조주를 짓밟았어요. 시편 이사야 51장 23절 보세요. 이사야 51장 23절에서 예수님 엎드리라, 그리고 마치 땅을 밟듯이 예수님을 짓밟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침을 뱉고 주먹으로 예수님을 쳤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2절 말씀 보니까 안나스 뜰에서 예수님을 하속들이 주먹으로 쳤어요. 또한 가야바 뜰에서 사형이 확정된 후에 하속들이 또 예수님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수건으로 가리운 다음에
야, 네가 선지자라며, 어디 한번 누가 쳤는지 맞춰봐라, 이러고 예수님을 주먹으로 쳤어요. 마태복음 26장 66절부터 68절, 마가복음 14장 64절 6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 벌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톨라라는 단어죠. 이 톨라가 뭘 가리키는지 아십니까? 구더기예요, 구더기. 예수님을 완전히 더러운 구더기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로 높임을 받고 최고로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너무 징그러워서 쳐다보지 못하는 구더기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귀히 여기다는 히브리어 하샤부, 이것은 존경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강력한 부정을 나타내는 로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완전히 벌레 취급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대요. 시골에서 부모님들이 인절미 그리고 반찬 쑥 뜯어가지고 싸가지고 이렇게 보자기에다 메고 시외버스 타고 겨우겨우 찾아서 서울에 있는 아들집에 왔는데 아들하고 며느리가 당신 누굽니까? 우리 이런 부모 둔 적 없습니다. 문 꽉 닫고 내팽개쳐 보세요.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의 피 맺힌 탄식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을 가슴속에 뼈저리 새기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자기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주님 우리 집에 오시다니요 그러면서 문을 활짝 열고 달려가서 무거운 보따리 들어드리고 부축해서 우리 집으로 모셔드리는, 그래서 가장 높이고 가장 존경하고 가장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은 모든 하나님 백성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 되었죠.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그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라는 단어와 우리라는 단어를 서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또한 이사야 53장 8절에서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받으신 주님과 고침받는 우리를 연결시키고 있죠.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고침과 우리의 나음과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외쳤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얼마나 자랑하고 있습니까? 이제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으니 우리도 그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있는 가정, 십자가가 있는 교회, 십자가가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십자가가 있는 가정, 십자가가 있는 교회, 십자가가 있는 나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가정은 죽음의 공포까지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가정을 칠 때에 좌우 설주와 임방에 여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십자가의 피가 있는 가정은 절대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위경 가운데 있지만 다시 십자가를 붙들 때 이 대한민국이 절대 멸망당하지 않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가장 귀하게 높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만을 자랑합시다. 어떠한 어둠과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십자가로 승리하는 평강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